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이 앞에 봅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말의 힘. 말의 힘이 있대요. 자, 말의 힘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향력. 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인디언들이에요.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혜에 있는 어른들의 말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죠? 유언되기 전에. 역사인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 속담, 이야기거리가 짧게 있는 걸 속담이라고 해요. 그쵸? 속담. 그 속담에는 여태까지 많은 시간 동안 흘러내려온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아메리카 인디언들한테는 어떤 속담이 있을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 라는 말이 있대요. 10,000번 이상 반복을 하면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된대요. 내가 항상 내일 죽고 싶다 10,000번 이상 했어. 그럼 나가 뭐가 될게요? 만약에 죽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든지 자신 있어 10,000번 이상 했어. 그만큼 시간이 지났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돼요. 잘 못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인디언들 말이 있는데, 자, 실제로 이거를 연구를 했답니다. 미국에, 자,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자, 연구를 했더니, 자, 인간에게 뇌세포가 몇 개 있대요? 네, 뭐라고요? 몇천 개. 정확히는 235개가 있는데, 235개의 세포 중에 98%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먹는 영양소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아, 네, 맞았어요. 맞아요. 말에 영향을 받아요. 선생님이 해주는 말, 내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 친구가 하는 말, 영양소보다, 수분보다, 내가 있는 환경보다, 우리 집에 있는 곰팡이보다, 우리 집에 있는 세균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세상의 말이래요. 근데 그 말을 하거나 들을 때 돈이 드나요? 열심히 내가 찾아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말. 나중에 판서에도 보겠지만 그 말이 사실은 내 뇌세포에 제일 영향을 준대요. 유진이가 선생님한테 하는 말보다 선생님이 유진이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뇌에 더 영향을 준대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박영재 선생님이 못마땅해 해서 욕을 했어. 그런데 그 욕보다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한테 하는 욕 있잖아요. 그 욕이 선생님 뇌에 더 많은 영향을 준대요. 그게 실제로도 연구 결과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위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누구죠? 자, 어떤 말을 하느냐? 이수신 아니에요. 자, 이수신은 어떤 말을 했는지 선생님 잘 몰라요. 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베드로 다윗이다. 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생을 사느냐?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는 다른 사람이 됐고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완전히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인생을 산 사람. 자, 영향을 준다라고 돼 있어요. 말은 인생과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자, 누굴까요? 자, 누구예요? 네,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자,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있나요, 지금? 모르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아, 모르는 사람 조금 있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선생님 헤어스타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를 안 묶으면은 아인슈타인 머리예요.
그래서 별명이 사자예요, 사자. 자, 이 사람 보세요. 굉장히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귀엽죠? 또 어떨 것 같아요? 늙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늙었을 때 찍은 사진이니까. 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성격이? 혀가 길다. 또. 개구쟁이일 것 같아. 성격이 어두울 것 같아요? 밝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하는 환경은 칭찬만 들었을 것 같아요? 맨날 욕만 들었을 것 같아요? 칭찬만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현준이보다 더 많은 욕을 들었어. 자, 그럼 어떤 사람인가? 어디에서 태어났냐? 독일에 있는 불룸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 현준이는 그냥 맨날 사람들한테 나는 칭찬 못 받고 욕만 듣고 이렇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런 현준이보다 더 많은 욕을 평생 들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가정이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독일 히틀러가 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 맞아요.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 가정은 우리 랩런트들도 다 익히 알다시피 굉장히 철저한 교육을 시켜요. 글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유모차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적어놔요. 애가 그걸 읽을 수 있어요? 이제만 태어난 애기가? 당연히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그만큼 걸어놓고 엄마 아빠가 그걸 읽어준 만큼 깡난 아기 때,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무조건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우리가 아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혜서 그리고 성경이 안 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읽게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세상 교육은 하나도 안 시키고 13살 때부터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걸 훈련시켜요. 그래서 세상은 미국이 움직이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1%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세상 경제, 세상 정치 사실은 다 유대인 출신들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돈이 많고 유명한 은행도 사실은 유대인이 갖고 있고 정치인도 다 유대인 그리고 언론사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3개만 종목합니다. 경제, 정치, 경제, 정치 자 뭐예요? 경제, 정치 그리고 언론 그 3가지를 꼭 가져와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은 자, 유대인으로 태어난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진아예요, 지진아. 자, 지진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막 지진에서 태어난 아이인가? 아주 모자라네요. 정확히 말하면, 자, 상담을 받으러 가면, 우리 애가 학습이 잘 안 돼 하면은 상담소에 가서 상담 좀 받아오세요. 학교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2가지 분류가 있어요. 이 아이가 학습 부진아냐, 아니면 지진아냐, 2가지로 나눠요. 지진아는 뭐냐? 부진아는 조금만 하면 돼. 예림이가 공부를 안 해서 엄마 걱정이야. 그럼 예림이가 공부만 하면 돼. 하면 할 수 있는 애인데 안 해. 그럼 상담 선생님 뭐라 하겠어요? 조금만 해라. 조금만. 이 말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진아는 어떤 애냐? 해도 안 되는 애예요. 뭐냐면 IQ가 70에서 90 사이에 있는 사람. IQ가 90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내 IQ 용량상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 10가지 과목은 못할 수밖에 없는 아이. 그리고 그 수학도 평균 이상이 될 수 없는 아이를 지진아래요. 자, 그런데 지진아 판정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천재예요. 세계에서 제일 천재가 아인슈타인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IQ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90%도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돼? 자, 아인슈타인 IQ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자, 그리고 학습 부진아였어요. 당연히 공부 못하겠죠. 그리고 수학 빼고는 싹 다 모든 과목이 낙제생이었대요. 낙제생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느냐?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낙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학교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잘 안 갔어요. 자, 그리고 행동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한테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아이들까지도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뭘로 찍었어요? 문제아로 찍었어요. 얘는 진짜 문제야. 우리 학교의 골칫거리야. 얘는 없으면 되는데 라고 마음에만 둬야 되는데 아인슈타인한테도 대놓고 말해요. 선생님이 너무 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학급의 수준도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은 언제 뗐을까요? 10살 때 뗐어요. 9살 때까지도 말을 잘 못하다가 10살 때 돼야 말을 뗐대요. 자, 그러면 10살이면은 4학년보다 한 살 어린데? 얘들아, 우리 초등부보다 한 살 어린데 말을 그때 뗀 거예요. 언제 떼요, 사실은? 2살 때 떼잖아요, 그쵸?
그만큼 멍청한 애로 생각했는데 엄마가 사람들이 싹 다 반대했는데 얘는 못한다, 얘는 할 수 없다, 시키지 마라, 돈 아깝다 했는데 뭘 시켰어요? 바이올린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7년 만에 바이올린을 배운 지 7년 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이거 보세요. 맞아요. 현준이 말대로 정복을 했어요. 뭘 정복했냐? 제일 어려운 모차르트 작품을 싹 다 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음악이 가져있는 수학적 구조를 깨달아서 훗날 그게 뭐가 됐을까요? 상대성 이론의 바탕이 됐대요. 그 상대성 이론이 뭐죠? 한마디로? 사가는 뉴턴이지요. 자, 사가가 말고 상대성 이론 지금 말하면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핵이에요, 핵. 그걸 맨 처음 발명하고 발견하고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거의 이론이 뭐였다고요? 바이올린. 자, 뒤에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음악은 사실 수학이에요, 수학.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가 늘 뭐라 하느냐? 학교 선생님한테는 늘 하루 종일 욕만 듣고 와요.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냥 학교 다니지 마라. 니는 공부에 자질 없다. 네가 커서 뭐가 되겠냐. 그냥 학교 그만두고 직업 전문 학교나 가라. 기능이나 배워라. 맨날 이 말만 했는데 선생님 다르게 엄마는 뭐라 했냐. 너는 세상에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훌륭한 뭐가 있다고요? 장점이 있단다. 이 세상에는 너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그 길을 찾아야 해. 너는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학교에서는 너는 필요 없는 인간이야 했는데 엄마는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다 못하지만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걸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네가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만 주신 게 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현장을 발견하는데 이걸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조금 성장했을 때 일이에요. 자, 아인슈타인. 자, 이렇게 훌륭한 헤어스타일 가진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엄마 때문에 너무나 밝게 자랐어요. 맞았어. 샌드클. 자, 그런데 어느 날 학교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이 됐어요. 늘 말만 하다가 전화만 하다가 집에 아예 편지가 왔어. 아예 이건 엄마 학교 선생님이 통보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에게 공부를 내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십시오. 엄마가 어떻게 써요? 진짜 충격받아요. 욕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충격받아. 그래서 그 아이도 아인슈타인도 기가 죽었겠죠. 자, 그때 엄마가 못 가르치겠어요. 희망이 없으니 다른 진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뭐라 하냐. 기가 죽어있는 아인슈타인한테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단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난 널 어떤다? 믿는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게 있어. 선생님은 그걸 모르잖아. 복음을 말해주는 거야. 한마디로.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아까 봤듯이 밝게 자랄 수 있었어요. 자, 그 부모님이 누구냐? 바로 아빠, 엄마, 이분들이에요. 집이 풍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항상 뭘 말해줬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너,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신 현장이 있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자, 이분들이 항상 갖고 있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선생님한테는 우리 아들이 나쁜 말을 들었을지라도 우리는 이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늘 살리고 생명을 주는 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니까 뭘 갖고 있었을까요? 남을 이겨라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는. 너 옆에 친구 밟고 일어나. 너 걔도 못 이기냐? 너 이것밖에 안 돼? 그것도 못 이겨서 네가 뭐가 되겠어? 늘 이런 것만 해요. 우리나라 특히 비교의식이 강해요. 그쵸? 자,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가르치냐? 남을 이겨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 항상 얘들아 너는 남과 달라. 이기는 게 아니라 너는 달라. 네가 너만 갖고 있는 걸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걸 유대인들은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뭘 발견했다고요? 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돼요. 자, 그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부모님한테 영향을 당연히 받죠, 자식은. 그래서 뭐라 했을까요? 정말 현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했던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말, 뭐라 할까요? 입을 적게 움직이고 그 대신 머리를 뭐해라? 움직여라. 한마디로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대다수가 쓸데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대신 뭐해라? 과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머리를 써라. 화가가 되고 싶으면 손을 쓰고 말을 아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게 또 유명한 말인데, 자,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짧게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냐? 자, 오늘 제목은 뭘까요?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자, 먼저 세상이 말하는 말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혼이 있어요. 혼이 뭐냐면요, 우리 몸을 생존을 위해서 지배하는 것을 혼이라고 해요. 영과는 다릅니다. 혼이 느끼고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뭐라 한다고요? 말이라고 해요. 말. 자, 그런데 그 말은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냐? 자, 세 가지에게 영향을 준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하면 누가 듣나요? 자,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자, 선생님이 말할 때 또 누가 듣나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또 들어요. 또 누가 듣느냐? 듣고 말하는 사람의 영혼이 그 말을 먹습니다. 먹어요. 자, 그래서는 이 세 가지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영향을 주냐? 삶의 환경에 영향을 줘요. 갑자기 집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집이 호화롭고 커도 엄마 아빠가 늘 솔미에게 나쁜 말만 해. 그럼 솔미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이 좋게 느껴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진이가 몸이 키도 크고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겠죠.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에 좋은 말을 들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과학자들도 연구했다시피, 자,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말을 먹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말을 제일 잘 믿고 그대로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듣는 사람일까요? 말하는 사람일까요? 맞아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제일 잘 믿는답니다. 설사 혁준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엄마가 그 말을 믿고 그냥 넘겼어요. 그래서 숙제를 못했구나 하고 혁준이가 거짓말했는데, 근데 그 거짓말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누구예요? 혁준이란 말이에요. 나는 알아요. 내가 거짓말한 거. 그런데 그걸 말하고 듣는 동시에 내 뇌는 그걸 믿게 된대요. 과학적으로도.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말을 뭐라고 했냐? 자, 먼저 잠언에 보면요. 잠언 18장에 보면요. 자,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부른대요. 음식을 안 먹어도 입의 열매를 통해서 배가 부른대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렸대요. 혀의 힘에 뭐가 달렸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달렸대요. 혀의 힘에 따라서. 나는 너무나 건강한데
유은이한테 계속 욕을 해. 그럼 유은이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먼저 영이 죽겠죠.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죽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잘 알잖아요. 학교에서 사과나 뭐 강낭콩 키울 때 선생님들이 뭐라 가르쳐요? 얘들아, 매일매일 이 강낭콩한테 뭐라 말해라고? 좋은 말, 예쁜 말, 사랑해 라고 말해주래. 그래서 선생님 딸 신비도 그 이상한 걸 키우는데 갖고 와서는 물을 주고 부지런히 물 주고 바닥에 물 다적시면서 사랑해 사랑해 맨날 이러는 거예요. 신비야 너 왜 그래? 이랬더니 선생님이 맨날 사랑해라고 해줘랬어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쳐요. 혀에 힘이 있다라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잠언의 13장에 보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아까는 배부르게 된다 했죠. 여기에 많은 성경 말씀 중에 많이 있어요. 복록을 누린다고. 입의 열매로 예림이가 하는 말로 예림이가 복록을 누린대요. 예림이가 아빠 엄마한테서 듣는 말로 복록을 누린대요. 자, 복록이 뭘까요? 그냥 좋은 거 같잖아요. 축복. 그래서 선생님도 대충 그렇게 알았는데 선생님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축복이에요. 축복.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축복 같고 이런 거. 근데 록은 뭐냐? 경제를 말해요. 경제. 모든 일이 잘 되고 축복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까지도 따라온대요. 뭐에 따라서? 입의 열매에 따라서.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말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살리는 말을 한다. 나에게 경제도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요.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자,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은 뭐랑 똑같냐?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디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말은 마음의 생각과 태도의 결론이에요. 결론. 솔미가 저런 말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말은 솔미의 생각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잠언 15장 23절에 보면요. 말은 올바른 때에, 자, 올바른 때,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삶이 변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잠언 15장 23절에는 올바른 때 하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 듣는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근데 올바른 말이다. 그럼 듣는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될까요? 강건해지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올바른 때 올바른 말을 선생님이 경훈이한테 했다. 그럼 경훈이가 늘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지만 그 말 하나로 힘을 얻고 자신감까지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래서 잠언 15장 4절에 뭐라 되어 있냐? 치유하는 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온순한 혀.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온순한 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혀가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는 열매를 맺나요? 안 맺나요? 맺어요. 올바른 때 올바른 말은 많은 열매를 맺고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자,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온순한혀가 어떤 뜻이냐? 온순하다면 부드럽고 상냥하고 다정한 말인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정확히는 어떤 말이냐? 힐링이래. 힐링이 뭐야 얘들아? 치유하는 말. 치유. 정연이가 오늘 새로 왔어요. 그런데 늘 다락방에서 만나던 친구야. 근데 굉장히 똑똑하대요. 에이 정연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면은 정연이가 힘이 빠져요. 근데 정연이에게 너무 잘 왔어, 반가워, 너 너무 똑똑하다면서 이런 좀 치유하는 말을 해줘. 그러면 정연이가 그걸 듣고 영이 강건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말, 부모님들이 하는 말,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한테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걸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써먹어요. 이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 선생님들도 많이 써먹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랩런트가 누려야 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가 누려야 될 말은 사실은 다른 거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배경일까요? 첫 번째, 누구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두 번째, 어디에 갇혀서? 저주에 갇혀서.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에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요? 근본 문제입니다. 오늘 새로운 정연이도 가지고 있고 희찬이도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문제. 그래서 근본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게 시련이 와요. 환난이 와요. 굉장히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나를 덮치려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인생. 자, 파도는 끊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잔잔한 파도가 왔다가도 이만한 파도가 왔다가도 끝도 없는 파도가 계속 오는 게 인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파도가 올 때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자, 운명이다. 단념하죠. 두려움에 떠는 말을 합니다. 공포스러운 말을 하고 또 불신앙의 말을 해요. 또 어떤 말을 할까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죠. 그리고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이렇게 불쌍한 놈이야. 자기 연민에 빠져. 그래, 나는 너무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공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자기 연민에 빠져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자신을 두려움과 공포에 막 몰아넣는 말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감옥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배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말들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참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도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왕은 도장만 찍으면 법이에요. 왕이 그 법 없애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참된 왕이 우리를 법적으로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될까? 지옥 배경에서.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 곧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배경이 바뀐다고 돼 있어요. 배경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인데 생명으로, 영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하셨습니다. 누가? 참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이 그리스도만 사단의 일을 이기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의 말을 제일 본받으면 될까요? 선생님, 나 그러면 어떤 말 해야 돼요?
나 사실 이런 말 잘해요. 엄마가 뭐라 공부하고 공부하라 이러면 이씨 나는 왜 저런 엄마 밑에서 태어났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 해요?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가 멍청해. 왜? 저런 엄마 머리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 같은 게 뭘 해? 그러다가 공부하더려. 나는 커서 뭐가 되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해서 엘리야가 불신앙이 있겠죠. 이게 늘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창세기 3장 체질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본받으면 될까요? 자,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하셨냐? 자, 예수님이, 자, 선생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게 됐어요. 누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시려고.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충만해져서 한 가지 결단을 하십니다. 어떤 결단을 하실까요? 아, 죽기 싫다.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이런 결단 하실까요? 아, 내가 뭐 하라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런 말씀 하실까요? 뭐 하시냐면요. 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셨대요. 말을 하지 않기로. 그게 뭐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자, 구약 성경에 있지요. 자,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굉장히 곤욕을 당하시는데 마치 털 깎이려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되셨는데 채찍 맞고 찢기고 찔리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지 아니하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님만 쫓아간대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닮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 중요한 일 앞두고 말을 안 하기로 결심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의 누리시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불신앙. 그리고 십자가 고통이 어떤지 다 알아요. 특히 예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 공부가 있겠죠? 말해보세요. 질문 다시. 자, 예수님은 왜 말을 안 하기로 결심하고 입을 열지 않기로 하셨을까? 맞았어요. 뭐 하시려고? 사단으로부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불신앙과 두려움과 불평과 자기 연민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불신앙과 불평, 불만, 염려, 걱정, 자기 연민의 모든 말들은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이란 파도를 절대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기 때문에 입의 열매로 나는 복록을 누리고 내가 하는 말로 죽고 살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지배받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의 영은 내가 하는 말로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할 말의 힘이 있어요. 힘. 자, 말의 힘. 자, 어떤 힘이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할 말의 힘이 첫 번째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래요. 자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체래요. 하나님 자체가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힘이 있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말.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어떤 거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 들 때 돌을 들고는 40일 동안 주야로 굶주린 예수님께 이걸 떡으로 변해서 먹으라라고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한마디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키가 자라고 건강하려고 밥을 먹자. 하루에 3끼 먹자. 그러면 우리 영도 자라야 돼요. 영이 늘 애기이면 안 되잖아. 그치? 영도 성숙해져야 돼요. 그 영이 성숙해지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힘이 있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이 엄청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뭘 쪼개요? 우리의 혼과 영과 그리고 뭘 쪼갠다고요? 간절과 뭐 쪼갠다고요? 골수와 또 마음과 생각. 자, 이 3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이 3가지가 뭘 말할까요? 혼과 영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말해요. 영적 세계. 그러면 간절과 골수는 어떤 세계를 말할까? 네, 육신의 세계를 말해요. 그럼 마음과 생각은? 네, 정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 육, 정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치유하고 정신병자를 치유하고 중독자를 치유하는 것은 약물이 아니에요. 감금시키는 게 아니에요. 뭘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냐? 마태복음 5장 18절 뭘까요? 세상이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어떻게 되리라? 이루리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뭐예요, 얘들아? 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핵이에요. 말이 점과 핵만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성취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어떤 보물을 주셨을까?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 해, 달, 별, 공기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 두신 게 있대요. 그 위에 뭘 두셨을까요? 자기 교회. 뭘 두셨을까? 말씀. 그 위에 뭘 두셨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이름을 두셨대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모든 만물 위에 두셨대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 이름을 조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된 책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 많이 들어봤던 거 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거 말고도 뭐 엘로이, 엘샤다이, 엘올라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이 모든 세계 위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게 있대요. 뭘까요? 그걸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뭘까? 자, 그래서 찾아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시편 138편. 자, 구약에 가봅니다. 138편 2절. 자, 다같이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 그 자체세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더 높이셨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제일 높이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그러면 그 증거가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이 뭐냐? 자, 미션을 주겠습니다. 미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의 힘에 대해서 자, 특별한 말씀을 받는데, 자,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해야 할 말. 자, 미션이에요. 랩런트가 해야 할 말. 자,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해야 하냐? 자, 3가지. 자, 먼저 찾아봅니다. 예배소서. 예배소서 5장 4절. 예배소서 5장 4절. 우리 랩런트들의 미션이에요. 이제부터 나는 일평생 이런 말을 하겠다. 자,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어떤 말 하지 말라고요? 누추함. 자, 누추함이 어떤 말일까? 아, 조금 없어 보이고 조금 저렴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누추함이라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쵸? 그게 우리나라로 번역된 말이 그래요. 근데 원래 뜻이 뭐냐? 외설이란 말입니다. 외설. 외설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외설은 잘 모르죠? 우리 랩런트들 최고다. 밖에 나가서 말하는 게 외설이 아니라 너무 멋져요. 야한 말이에요. 야한 말. 야한 말. 얘들아, 야한 말이 뭔지 알아요? 정 선생이 야한 말이 뭔지. 야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감히 랩런트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 입에서는 야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말 하지 마냐? 랩런트는 어떤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어떤 말 하지 마라? 희롱하는 말 하지 마라. 자, 희롱하는 말이 뭘까요? 자, 놀리는 거잖아요. 정확한 뜻은 뭐냐면 조잡한 말, 조잡한 농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랩런트야. 랩런트가 왜 그런 말을 해? 조잡한 말 하지 마. 이거예요. 랩런트 수준에 맞는 말. 농담 또 수준 있게 하란 말이에요. 조잡한 농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야한 말하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깃든 몸인데 왜 그 입에서 멍청한 바보 같은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누가 바보 같은 말 하면 뭐라 해야 돼? 야, 멍청하게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명나무라 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넌 하나님의 입이야. 왜 그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된대요.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저런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떤 말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 하냐? 에베소서 6장 17절. 자, 그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는 알아요. 그쵸? 검은 일반 칼하고 다르게 날이 두 쪽으로 나와 있죠? 이걸 검이에요. 아무 때나 다 벨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했어, 뒤에? 뒤에 뭐라도 있어요? 가지라고 돼 있어요. 가지라고. 가지라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더 쉽게. 영어가 더 쉬워요. 테이크. 테이크 뭔지 알죠?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은 뭐예요? 그렇지, 싸가는 거예요. 누가 싸가는 거예요? 내가 싸가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테이크아웃은 햄버거, 콜라가 있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이 있는 거예요. 있잖아. 와, 어떡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란 말은 믿고 배우고 뭐란 말이에요?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묵상해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것이 너의 행동의 지침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과 예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딱 두 개만 말합니다. 뭘 말했을까요? 많은 말을 했는데 사실은 두 개만 말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누구 이름 말했어요? 여호와 이름.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오늘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것을 열방에 다 알게 하겠다. 또 누구도 알게 하겠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그래서 뭘 나타내겠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겠다. 결국은 두 가지만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는 뭐? 하나님의 영광. 딱 두 가지만 말한 겁니다.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묵상하니까 행동도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나는 칼과 전창으로 내게 나지만 나는 만군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 맞죠? 자기보다 2m가 더 높은데 나는 네가 모욕하라 만군의 여호와를 나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무 담대하게 말하니까 골리앗이 어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황당해서 이게 나를 개로 여기나 하고 덤비다가 칼도 못 뽑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사단이 시험 들었을 때 사단을 꺾으시고 참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꺾으셨죠? 맨 끝에? 결국 어떻게 해도 사단은 안 떠나갔는데 마지막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묵상하신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때 사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러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윗과 예수님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의 검을 어떻게 해라? 가져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좋은 거예요. 자, 퀴즈. 마지막 퀴즈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랩런트들에게 주신 가장 베스트 강력한 무기를 하나 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 검보다 더 뛰어난 무기. 유빈이 기도. 자, 경은이 하나님, 현준이 하나님, 자녀 건이 말. 자, 이리야. 자,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유빈이 말씀. 자, 가장 강력한 무기이면서 그냥 선물이 아니라 큰 능력의 선물이에요. 자, 여태까지 우리 랩런트 수많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최고의 신분, 권세 너가 있다. 자, 건이 7가지 축복. 예림이 달란트. 경이 우리 정현이 랩런트. 자, 다 맞는 말인데 여기서 말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큰 능력의 선물이 뭐냐? 자,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자, 이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바로 옆에 있지요. 2장 9절에서 1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 하나 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네, 예수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9절 끝에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사기? 주사. 그렇지,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이걸 읽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강력한 무기고 선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할 때 임현준, 이경은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영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희찬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희찬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 거랑 똑같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요. 우리 하나님한테 찾아가요. 하나님을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데 뭘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이거기 때문에 못 가요. 근데 뭘로 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단의 일을 꺾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옥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는. 그리고 또 뭐냐?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말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딴 걸 주신 게 아니라.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꺾을 때, 우리 집에 저주 꺾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역사하는 영적 문제 꺾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저주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 가정의 역사하는 지옥 배경은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주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해야 될 말, 감사의 말. 두 번째 어떤 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어떤 말? 예수 이름만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말해야 될 것, 랩런트라면 말해야 될 것 세 가지 뭐라고요? 감사, 하나님 말씀, 예수의 이름. 자, 따라해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다. 나는 감사를 가진 자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님 이름에 확신이 없고 말씀도 잘 모르고 감사가 없어도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며 혀의 힘으로 내가 복록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한 번 들은 메시지지만 평생 말로는 예수님, 감사,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승리하는 영적 부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는 영적 군사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